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저희 가정과 또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5주째를 맞이해서요. 7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4주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 검진을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가락이 5개가 잘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닌가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발가락도 5개 잘 있네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콩팥도 잘 있고요. 또 위도 잘 있고요. 심장에 구멍도 안 뚫려 있고요. 등, 코, 입도 다 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처음에는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당연한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먼지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에 관해서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뉴스의 사회면을 보면 항상 언제나 범죄 사실들로 넘쳐나고 또 사회 문제들로 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새로운 문제는 안 생기겠지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있음을 저희가 늘상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드는 생각들이 있죠. 저 못된 사람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은연중에 저 사람들은 참 못됐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나마 좀 괜찮지 않나? 이만하면 나는 좀 나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사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창세기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범한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에 걸쳐서 지구를 만드셨고요. 또 해와 달과 별들, 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 지구 안에서는 땅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각종 식물,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모습들을 하나님 보셨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직 창세기 1장의 상황에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을 정도로 완벽하고 단 하나의 문제도 없이 아주 스스로 잘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거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단 하나의 문제도 없고 어느 수고나 슬픔도 없이 영원히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영원히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저희 보고 영원히 살으라고 하면 걱정 근심이 많겠지만 어떠한 수고나 슬픔이 없이 항상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해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되도록 이 사람들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특별한 관계임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이때에는 이 사람은 그 채소와 열매를 먹으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둔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늘상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굳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분란을 일으키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굳이 그걸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하나님 설계하신 대로 영원한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드신 것이 잘못이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2장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편의상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채소들과 수천 가지의 열매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에는 감사해야 하지 못하고 단 하나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점을 달리 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기술이 참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동차를 열거나 또 시동을 걸 때 자동차 키가 필요하죠. 차 키가 필요한데 어떤 차는 차 키가 아니라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카드를 차에 대면은 이제 문을 열 수 있고 또 그 카드를 어디에 올려놓으면 시동을 걸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꽤 비싼데요. 네. 그런데 제가 또 놀랐던 것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겠지만 여름이나 겨울에 차에 타기가 싫으시죠. 여름에는 이제 완전 찜질방이 되어서 이제 핸들이 너무 뜨겁고 또 겨울에는 얼음장 같아서 손이 막 달라붙을 것 같이 추운데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미리 차 시동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틀어 놓을 수 있고, 또 이제 히터도 틀어 놓을 수 있는데요.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이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5분 전, 10분 전에 미리 에어컨을 틀어 놓고 딱 가면은 시원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기계는, 스마트폰 같은 기계나 로봇들은 이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바로 그대로만 따라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차 시동을 켜 하면은 이 핸드폰은 무조건 그 명령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차 시동을 켜야 됩니다. 에어컨을 틀어줘 하면은 무조건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그러한 로봇이나 기계처럼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종의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수많은 환경들을,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공기, 또 손가락을 5개 주시고, 이러한 완벽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임대차 계약할 때 갑이 부동산을 대여해주면 을은 뭘 하죠? 그에 맞는 대여료를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해야 하고, 또 그 계약 위반 사항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이 강아지에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만약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고 주인을 보기만 하면 물고, 보기만 할 때 짖는다면 그 강아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됩니다. 이제 3장 1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께서 2절을 읽는 방식으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곧 아까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계약을 사람이 파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6절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나에게 반역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구약 1262쪽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구약 126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은 분명히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이 그 루시퍼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지금까지는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 내가 그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고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모토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2장에서 저희가 보았듯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역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있는 결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눈이 밝아졌는데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정말 깨끗해지고 눈에 인공 눈물을 부은 것처럼 밝아진 게 아니고 이제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선악의 기준이 내 눈 속에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그 기준을 세우게 되었고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그곳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3장 8절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고 관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도록 설계되었던 이 사람은 이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 육체의 생명이 유한하게 되었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후반절에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죽은 후에는 이제 영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그 결과는 너무 참혹합니다.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3장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으시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한 말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12절과 13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전에 짝이라도 한 듯이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가끔 싸우거나 또는 뭐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불러서 혼냅니다. 그러면은 단골 레퍼토리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 쟤도 그랬어요. 이거죠. 선생님 쟤도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왜 그랬어? 물어보면 그냥요. 세 번째로는 선생님 이번엔 제가 시켰어요. 이거거든요.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옆에 탄 동승자가 괜찮아 100km로 달려 라고 한다고 해서 100km로 내가 달렸을 때 그 죄를 이 동승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잘못은 오롯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차도 똑같이 과속했는데요 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한 잘못이 없어지는 것 또는 도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이 잘못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한 반역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당사자들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뱀에게는 14절에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하고 짓밟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것입니다. 또 16절에서는 이제 여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하는 고통과 또 출산하는 수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셨습니다. 17절에서는 아담에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에게는 이제 지금까지는 수고하지 않아도 또 남들과 갈등하지 않아도 그 평생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얄팍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3장 7절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바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뭔가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마음속에서는 참된 그 체험이 없고 오직 공허함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끄러움이 아니었던 그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것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바스라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마음속의 공허함을, 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빌고 또 정한수를 떠서 저 달에게 빌고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면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또는 내 죄가 혹시 덮어질까 하여서 좀 착한 일을 해보고 또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일 뿐 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의 방법이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는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지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짐승의 피 흘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서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훔 1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1300쪽입니다. 나훔 1장입니다. 구약 1300쪽
나훔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정말 두려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신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거대하시며 언능이 크시며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특별히라.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덮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불의한 자의 상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2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분명히 질투하시며 또 보복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반역한 이들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 대하여서 진노하고 보복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에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정말 참 이 죄에 대하여서 저희는 이 하나님과 같이 두려운 죄는 하나님께 반역이라는 이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사례를 든 것처럼 몰라서 또는 누군가가 시켜서 아니면 저 사람도 했어요 라는 말은 절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죄에 대해 민감히 여기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며 어떤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같이 미워하고 같이 멀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죄에 대해 민감해하고 또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제 죄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민감해하시는 그 마음을, 또 죄는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명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생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